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표가 있죠.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엄지척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3일 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담임 목사는 뭔가 말씀을 잘 이것을 성경대로 바르게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참 선포할 때 그 여러 가지 참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이 뭔가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참 복된 자리로 이 부족한 것이 좀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막상 이렇게 준비하면 늘 부족한 건 투성이고 참 허물 많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참 많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오늘로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에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던 남편이 예배를 함께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신방 한 군데 한 군데 의미 있는 신방 되게 하시고, 그들이 꼭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깨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좀 살아갈 때, 지금 보세요,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봄 단장을 하는 경칩이 지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축복의 새봄을 노래하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저는 신방하다 돌아다녀 보면 이제 나뭇잎이 그 앙상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신앙도 뭔가 영적으로 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좀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함께 안디옥 교회, 첫째 그 교회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예배는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주를 섬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눈빛에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 영광을 본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질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작품이거든요.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저녁에도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교회 안에 날마다 사명자가 넘치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이 어려운 시대, 정말 나라가 힘들고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다 할지라도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공의가 충만해서 이 잘못된 거 다 시시비비 가리워 주시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축복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또 분열이 일어나지 말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3일 밤이 여러분에게 명품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하는 마음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공부하죠. 그 가운데 오늘 4번째죠. 예수님의 표적 사건의 4번째인데,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제1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된 사건. 이건 너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머문 자리는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좌절과 고통이 변하여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온 땅에 증거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역을 넘어서고 공간을 깨뜨리고 그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는,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베데스다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호성을 치지만, 거기서 우리 주님은
38년 된 환자 하나를 봤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나으려고 거기 온 거 아니요? 근데 그는 이미 의욕상실증과 매사의 불평과 핑계거리가 주렁주렁 그 삶을 지배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일으켜 하나님의 세계를 온 땅에 펼쳐 보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 오늘 이제 네 번째 표적인데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배고픈 군중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습니다. 지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뭐라 그랬죠? 만나, 가시 같은 것 만나를 내려 모두에게 40년 동안 정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먹이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먹은 사람의 수를 들어보면 입이 쫙 벌어지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오병, 떡병자, 물고기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아주 잔챙이 같은 물고기라래요. 보리떡도 말라 비틀어진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베세다 들판에 사람들을 몇 명을 먹였다고요? 장정만 5,000명. 그리고 거기에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줄잡아 2만 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인파죠.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면 모세 때보다도 더 큰 규모로 백성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이와 같이 공급해주는 이적, 이것이 다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당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온전하게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4절과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내려가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어디로? 산으로 떠나 가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광경 앞에, 그들의 환영 앞에 주님은 홀로 그 길을 피하셨거든요. 이건 사람들이 한번 열망에 차면 어떻습니까? 자기 어떤 시선에 꽂히면 놓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수소문 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그것을 이들이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극성편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 26절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의 동기가 뭐라고요? 표적을 찾는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주께서 간파하신 거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습니다. 이 어떤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 사인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광주를 가는데, 부산을 가는데 사인보드가 대전에서 이제 부산까지, 광주까지 몇 킬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목적지는 아니지. 그거는 지시를 할, 광주로 갈 방향, 부산을 가는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지시할 정확한 것이 바로 성경에 예수가 누군가,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바로 이 메시지가 이 표적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참 찾아왔는데,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뼈 있는 이야기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부름으로.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자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에 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주기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스를 몬타나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시장 언어학자인데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유진 피터스와 한 2주간을 머물면서, 그분은 몬타나를 밖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몸도 약했거니와 그는 몬타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국문학자로서 세계적인 신학자죠. 근데 시장 언어로 그 일용할 양식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매일 먹는, 우리가 늘 일상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를, 그 양식을 얘기하는데, 자, 오늘 그 양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루 한 끼만 먹으면 1년치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예? 먹고 나면 어떤 사람은 식욕이 왕성한 사람, 먹자 일어서자마자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아무리 소화가 안 되더라도 소화 불량이 일어난 사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뭐예요? 배가 고픕니다.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을 성경은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육의 양식, 썩어질 양식, 이것은 참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죠. 한번 배불리 먹고 끝나는 그런 양식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일어난 그 양식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참 바람이 있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지만, 일단 먹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 궁극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향을 좀 바꾸라는, 너희들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영생의 양식을 이제 너희들이 취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여기에 표현해,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6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뭐를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말 주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럼 세상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합니다. 자, 누구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이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보시면 거처할 방도 없어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저 세상의 미물도 깃들고 거할 처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이 머물던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고통과 상처로 버무려진 가난한 달동네입니다. 소외된 것으로 알려진 나사렛 출신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스펙이라는 걸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고 지금도 그 스펙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격증을 많이 따고 준비합니까? 근데 주님의 이력서를 열어보십시오. 그 이력서를 보면 칸칸이 무슨 경력이나 아니면 이력이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 하나 매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기대치를 걸 만한 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숱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히려 내려가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2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이분이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정말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왜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질문을 던지는데 이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봤죠. 그리고 그 베세다 들녘에 엄청난 경험,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한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은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게 굉장히 참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은 그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죠?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보내신 이가 일을 믿는 거죠. 그럼 그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방법론을 많이 찾지만 정작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공로나 선한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하고 충족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읽어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내가 삭을 받았다 칩시다. 그것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선한 행위나 공로 따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내 율법적인 지킴이나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로의식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물론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적인 것은 내가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예화 하나 들었잖아요. 주님의 교회라고 정신여고 강단을 빌려서 목회하시던 그 통합측의 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낮 예배 때 저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아닙니다.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목사가 아닌 외부 강사를 중으로 와가지고 소위 설법을 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의 경력, 자기가 산에 가서 참 이렇게 그 삶을 살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학위를 하고 프랑스에 가서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한, 자기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 철학적으로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 한마디가 얼마나 괴로운지.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참으로 그 준비에 노력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질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한 적도 없고, 물론 어떨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됐겠지만 어느 날 구원의 주님이 나를 덮어놓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궁율의 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보혈의 모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내 공로나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제 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달도 못 돼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마치 광야 한복판에 산모가 통증을 느껴서
그 탯줄을 끊고 태어난 아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를 광야에 내 동댕이 친 채 어미가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불과 한 달도 못 미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오해와 환난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그들이 세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 아가야까지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니까 이것이 역동적이 되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고 이 땅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그들이 발돋움을 한 것입니다. 이 구원 이후의 삶이죠. 주님은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이 성화, 성결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자라나기를,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에베소의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각이 일어날 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한번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뭔가 죄 짓는 것 같지가 않아. 나 잘 살고, 따뜻한 밥 삼시 한 끼 먹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죠. 죽게 내기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심을 줘도 물된 동산을 줘도 아예 끄떡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죠. 나중 되면 다 그것이 결과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랬거든요. 야고보 기자는 믿음과 행함을 이꼬로 동등해 봤습니다. 행함이 있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동성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우리가 안디옥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흉내 좀 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 되지 못한 게 뭘까? 갈등이 일어나요. 저도. 그러나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화목제물로 자기를 십자가 앞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시고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었다. 나는 과연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썼을까? 또 여러분, 오늘같이 수요일날 3일 밤에 표적 공부를 하는데 좀 나와가지고 은혜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가, 이런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의 갈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의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뭐라 그랬죠?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맥스웰이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뭐예요? 인생의 성공자.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사업 벌려놓고
그거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용식 집사님, 내가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부업이 뭐냐면 자기 직업이래요. 그 당시 그 간판하는 그분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게 부업이다. 그럼 본업이 뭐냐?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거. 근데 그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인들 그 사진을 전부 찍었잖아요. 초상화. 그거 엄청 비싼 겁니다.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동성교회에서 어머니 이권사님 여러분들이 잘 사랑해줬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자기가 객지 생활을 또 돌았지만 마음의 고향이랍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 갚을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이제 그 초상화를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당시 이 초상화 그 많이들 했죠. 그분이 자기 처음 제가 만나서 얘기했던 본업과 부업, 야, 참 깔끔한 얘기죠. 자기의 부업이 뭐라고요? 자기 직업이에요. 본업은 좀 말 좀 해보이십시다. 예? 본업이 뭐예요? 예, 주님의 교회에 자기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게 그게 본업이랍니다. 그 멀리 저 싱가포르에도 살아보고 중국에도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고향 동성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일이 뭡니까?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일은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내 노력과 율법적 요소와 내 어떤 신앙의 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첫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justification, 칭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수준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 glorificatio, 영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 닮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교회 나오는 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열심을 일하는 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전히 떡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 기복신앙이죠. 하박국처럼 다 잃어도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예? 정말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56년 된 길이가 아니라 두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런 주님의 표적을 사람들이 그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 예수 그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 누가 나오죠? 빌립과 안드레. 따라합시다. 빌립과 안드레. 그런데 주님은 2만 명이 넘는 베세다 들녘에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누구에게? 빌립. 따라합시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자, 누구를?
빌립을 어떻게 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빌립,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이 질문을, 하나의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때 이 빌립은 12제자 가운데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척하면 척 나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죠? 뭘 하게 되면 완전히 계산기입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뭐예요? 이 정도 2만 명 정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게 긍정 반응입니까? 부정 반응입니까? 주님, 달랠 걸 달래셔야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산이 탁 나오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계산대로 주판을 돌립니다. 안 된다. 이게 멋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뭐 한 대는 이거 합치면 한 2천만 원 칩시다. 이 돈이 필요한데 그거 어디에 있느냐? 가능하지 않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돈이 있나요? 예?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인간의 머리나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수학자지요, 철학자. 신앙생활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의 이성을 어디다 못을 박아요?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30여 분이 정말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옷값을 깼어요. 전부 헌신을 했어요. 심지어는 금부치도 팔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이 교회 많으면 절대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림잡아 2만 명, 2천만 원 돈인데 지금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누가 등장하죠? 안드레. 따라합시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꼬맹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있긴 있는데요, 이 아이의 지금 도시락을 까보니까 뭐예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뭐예요? 물고기 2마리 있네요.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처럼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자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은, 좀 큰 소리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좌람시롱. 인간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 한번 그 복을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아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달랠 걸 달려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부활신앙이 돼서 헷가닥 할 때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누이죠. 먼저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믿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예.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오늘 빌립은 안 된다고 이미 딱 그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안드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각이 다르죠. 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그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요즘 탄핵 정국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공의와 정직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과거에 일제 36년사의 모든 것들을 종집을 짓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80년으로 기억하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다. 그때 제사장 얘기는 이단이었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님이 우리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민족. 오늘 적어도 동성교회 부흥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리십시오. 죽기 내기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에 그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오늘날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면 교회에 저는 모르겠어요. 빌립과가 많은지 안드레과가 많은지 이걸 따라 가지고 교회에 영역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표현도 했어요. 자, 오늘 세상의 상식은 빌립 같은 사람이 많다.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참으로 그 속에 판단하고 하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그 다음에 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마라. 자기 머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만을 고집하지 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오늘 안드레처럼 갖다 놓고, 하나님 당신은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세우신 보혈의 열매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빌립 씨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안드레 씨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말라 비틀어졌겠죠. 물고기도 그 잔챙입니다. 사케나라고 하는 헬란 말에 그물도, 요즘 우리도 잔챙이들을 그물을 빠져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케나가 바로 그런 표현인데 너무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거를 안드레는 누구의 손에 올려드렸나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다윗의 지난날 물맷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작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저 거인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시선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시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야죠. 내 이성의 모든 걸 함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블레셋을 무찌를 때 길바닥에 버려진 낙의 턱표로 일천을 까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에 나는 약하지만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 안에 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병이요,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한 것은 안드레 손에 들려진 이 자그마한 역사가 베세다 들녘에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함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 이후에 날마다 성숙하기를 원하는 주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시간에 따라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죽어질 때 장로 한 분을 뽑더라도, 권사 한 분을 세우더라도, 안수집사 한 분을 세우더라도 연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주님이 원하는 일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요지입니다. 오병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수협에 나오셨습니다. 작은 숫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처럼 좀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뭐가 두려울 게 있어? 믿음을 감당하는 자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 세상 거 버려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소망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우리 동성교회가 이 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